율법주의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에게도, 그리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에게도 끊임없이 비판과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이 이미 기록했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또 모든 종교는 다 똑같으며 종교 간의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하고 하는 이들에게도 우리는 진리는 하나뿐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종교가 똑같다는 것에 동의하거나 종교 간의 화합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칭찬받으려면 종교 간의 화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니네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아니 우리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종교 간에 다 화합을 이루어야지. 종교의 목적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사람들이 선하게 살고자 하는 거 이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은 것은 그 이유는 오직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세상까지도 몰수당하는 일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매도맞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내가 믿는 이 종교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그런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다른 길이 또 있고 다른 진리가 또 있고 다른 생명 얻는 길이 또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일관된 성경의 선포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데 여러 종교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란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왜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할 것 같으면 다른 복음 전에도 그것도 괜찮아
다른 종교 얘기해도 그것도 괜찮아, 다 괜찮아 이러면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이 기쁨을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과연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는 일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을 주고 또 사람의 마음에는 흐뭇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종교 간의 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 좋다, 지도자들이 참 저렇게 화합하면 얼마나 좋으냐, 정말 잘한다, 그런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칭찬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항상 주와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11절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담대히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본인이 전한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신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복음을 없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 진리에 대해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 때에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인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죄인은 스스로 노력해서 의롭다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율법의 정죄와 심판 그리고 영원한 형벌만 있을 따름입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능력이 죄인인 인간 자신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영원히 하나님 집에 머물 수 없습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종이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인이 해방시켜 주셔야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께서 요한에서 1장 8절로 10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외 없이 모두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부인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고 해서 자신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나 죄진 적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소리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인간이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겠지요? 아무도 못 봤을 거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생각만 했습니다. 나 마음으로만 생각했어. 아무 일도 안 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생각한 것조차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이 죄임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진정 아는 사람은 당연히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는 진리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로부터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데 그 인간이 멸망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것, 예수를 믿으면 된다. 믿으면 모든 정죄로부터 벗어나고 멸망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인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율법의 정죄와 저주부터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에서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복음은 죄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복음 진리에 무엇인가 더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인간의 공로로 바꾸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불러가지고 구원받는 백성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그랬다면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랑할 데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까.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인간의 공로로 바꾸려는 인간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뭘 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이다, 이걸로는 안 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이야,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이야, 내가 주일을 잘 지켰기 때문이야,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야. 아닙니다. 그런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 감격을 가지고 당연히 주일을 지켜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걸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도록 힘써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으며 천국에 들어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저와 성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진리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6절로 7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참 성경에 저주를 기록한 것이 또 어떤 선교구절이 있을까? 저주를 선포하는 선교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신약성경에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8절 9절을 보면 저주를 2번이나 선포했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혹 우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복음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한 것입니까? 당시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선포했어요. 어떤 율법으로 정죄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된다. 이것이 사도들이 외친 복음입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한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분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흠이 전혀 없다, 이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다가 인간의 공로를 더하려고 하는 불순한 동기가 있는 것밖에는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내 무슨 공로를 거기다 첨가시켜가지고 뭔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일 뿐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다른 방법과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길도 얼마든지 있는데, 다른 방법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왜 보내셔요? 아마 착한 일 많이 하면 다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왜 보내셔요?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고 다른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까? 그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이 진리의 말씀에다가 무엇을 더하고자 하는 자를 만나거든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영으로만 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미혹됐어요.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부활은 없다,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예수의 재림은 없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다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역시 그렇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다른 복음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뭐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겠냐?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착한 일도 안 하고 선한 일도 안 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 저 사람도 구원받는단 말이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입술로만 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가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 입으로 나 예수 믿어 입으로는 말하고 마음으로는 전혀 믿지 아니하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입술로 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고맙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란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자의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음이 어리고 연약할 때는 예수님의 인격을 다 닮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목사님 저라고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을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나 성도님들이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서 경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는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음주의적인 삶입니다. 믿음을 가졌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경건한 삶을 살고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사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죄인으로서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자랑하며 사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의 주님을 영접하여 모시고 살며 그 인격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며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우리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가려질까 두렵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믿음 안에 거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주님 주의 능력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많이들에게 선포되고 많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